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배경을 누리며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 불륜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애매한 죄가 있죠.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에 무뎌져서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 또는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감각하여 넘어가는 그런 애매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숨겨져 있으면 더욱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5장 14절에 보니까 아내가 불륜을 행하였든지 혹은 단지 의심만 받고 있는 것이든지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정확히 따져보지 않으므로 더 많은 은밀한 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태로 두지 말고 따져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사단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버리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이죠. 죄는 드러나야 고쳐집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욱 그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서 멀어지게 되죠. 죄가 숨겨지면 죄는 더욱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드러나면 약해지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행동합니다. 많은 경우 죄는 드러나야 고쳐집니다. 드러나기 전에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민수기 5장 15절에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불륜이 의심될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주의를 기울이는 소재, 분별의 소재라고도 말하죠.
이것이 민망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서로 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죄는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를 미화하는 겁니다. 로맨스로 코믹하게 그리고 있죠. 옛날에는 죄의 끝을 불행으로 맺었는데 요즘은 그냥 재미로 그려지고 있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로 인한 결과가 성공이라면 세련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것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가슴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뒤로 하고 죄가 그냥 코믹하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들이 세련되어져 간다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무리 세련되어져도 죄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련되어진 죄는 멋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죄일 뿐입니다. 죄를 적대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아직 이기지 못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죠. 오늘 민수기 5장에서는 죄와 싸워야 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곧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에 대해서 엄격한 구분과 경계를 민수기 5장 1절부터 2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 진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죄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병이나 피, 그러한 것에 노출된 사람은 어, 예, 벌레가 먹었다 갔다 해서 노출된 사람은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엄격한 구분과 경계를 의미합니다. 정결 기간이 끝난 다음에나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죄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하도록 공개적인 죄와 싸움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소해도 강력한 힘이 있죠. 죄라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 사소해 보여도 그 뒤에는 사단의 은명한 꾀가 있기 때문에 죄는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면 어떤 죄도 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죄를 이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를 이긴 사람은 큰 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겁을 먹고 그 죄와 싸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많은 경우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여정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 죄에는 세 번째로 값이 있는데 민수기 5장 6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죄값을 분명히 계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쉽게 행하는 결과가 오죠.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서 5장에 애매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죄도 많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애매한 죄를 우리는 평생 벗어내야 하는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애매하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2절, 14절에 보면 오늘 민수기 5장에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술하면서 그 죄를 확실히 처리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는 숨겨져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찾아내서 없애야 됩니다. 드러나야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죠. 애매한 상황 속에서 애매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씻어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란 무엇이죠?
죄는 나쁜 것이긴 하지만 기쁨이요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의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올가매는 것이요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준 생각이죠. 죄는 결코 기쁨이 되거나 편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죄는 철저히 파멸을 가져오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이 세상은 악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더욱 큰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 영원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죄에 어울리는 것은 오직 지옥밖에 없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파괴하던 내 안의 죄들을 하나하나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 분명한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숨겨진 죄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가 드러날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